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직 순종 시리즈 7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마음과 바른 동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을 세상에 발할 수가 있게 되고 빛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순종을 하는 것 같지만 바른 마음과 동기가 우리의 마음에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볼 때에 순종하는 것 같이 겉으로는 다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자가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또 가장 많이 범하는 죄가 바로 이 비판의 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험담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그렇게 잠언서 18장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별식 드셔보셨잖아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남의 이야기를 하면 그야말로 속이 시원하고 체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후련한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남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죄 중에서도 이것은 적지 않은 죄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비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정죄라는 단어와 이제 의미가 비슷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이 단어를 판단이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형제를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는 큰 죄인 것임을 성경 여러 군데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 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심판자로 이 세상에 살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입법자도 하나님이시고 또 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특권을 침해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남을 많이 판단하면서 살아왔고 또 많은 그 판단을 받고 살아왔던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잘못하거나 약점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평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되면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비판하게 될 때에 참으로 많은 부작용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들을 비판할 때에 자기는 옳은 말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옳은 말을 해도 잘못되게 말할 수 있고 악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미리암은 자기의 동생 모세를 막 비방하고 다녔어요. 모세가 이 구스 여인, 이 완전히 이방 여인인데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한 일은 정말로 비판을 받고 비방을 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일을 모세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비방한 것은 옳은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참된 말을 하는 것일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함부로 아무렇게나 그런 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과 부족함을 서스럼없이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할 때에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위험이 따르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남을 비판하게 되면 우리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린 비판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서 말도 하고 행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누구에게 비판을 받게 되면 순순히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비판을 받게 되면 우리는 상대방을 오히려 비판을 하게 되고 맞받아쳐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충돌하고 싸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에 만연된 고질적인 병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반복해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다 비판받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자꾸 남을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많은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황금률과 같은 원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께서 황금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사람들은 누구나 대접받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되면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구나, 우리는 존중받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참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대접받는 것만 좋아하고 대접받으려고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대로 상대를 대접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상대에게 똑같이 대우를 그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남편이 집에서 왕처럼 대접받고 싶다, 그러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비처럼 대우해주면 되겠죠. 예, 아멘이시죠? 그러면 자기는 아내에게 거지처럼 대우하면서 왕처럼 대우를 받겠다고 하면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손가락으로 남을 지적하게 되면 세 손가락은 자기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의 허물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더 많은 비판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를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남을 비판하는 사람의 눈에는 들보가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잘 보고 허물을 들추며 판단하게 되면 자신이 큰 위험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면 자신의 속에는 더욱 많은 죄가 생겨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3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고서 그것을 막 판단하고 정죄를 하게 되면 자기의 눈 속에는 들보가 생겨지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아시죠? 들보는 집을 지을 때 중간 가로막이로 놓는 그런 큰 그 나무를, 통나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티는 아주 작아서 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티는 들어갈 수가 있지만 들보는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들보는요, 사람보다도 몇 배나 덩치가 큰 건데 어떻게 우리 눈에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의도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에 우리가 큰 죄악 속에 떨어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참 실수를 할 때, 다른 사람이 어떤 그런 잘못을 했을 때에 막 우리가 분을 내고 노하게 되고 그리고 불평하는 막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악을 만들어낼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내가 분내고 노하며 불평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과 약함과 실수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은 엄청나게 우리가 민감하고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그런 경향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실수나 부족함을 볼 때에 아주 불편해하고 아주 비판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내서 어떻게 하든지 고치려고 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는 먼저 내 속에 있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바로 깨닫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흉악한지를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을 때 가장 걱정했던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떨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게 느껴졌는지 곧 망하게 되고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느껴졌던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안이 떠지게 되면 놀랍게도 나의 죄는 크게 보여지는데 다른 사람의 죄는 적게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임한단 말입니다. 신앙이 훌륭한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그랬어요. 티끌 뭔지 아시죠? 먼지.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처럼 그렇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안이 떠지지 않았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신들을 의인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큰 죄인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남의 실수와 허물과 약함을 드러내고 그렇게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을 덮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우리는 허물을 들추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덮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닐 때 담요 한 장씩을 좀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무슨 담요인가? 사랑의 담요. 사랑의 담요를 가지고 다니다가 누가 부족한 것이 보이고 누가 실수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면 그걸로 살짝 덮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죠? 아멘이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 좀 크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이 덮이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근데 남의 허물을 우리가 지적하고 그것을 판단할 때에 자신의 허물과 죄가 크게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위험한 그러한 그 존재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고귀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존귀함과 영광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함 속에서 죄를 범하게 되고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결과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문맥상 아주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바로 전절에 있는 그 구절과 연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개와 돼지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주 천시하여 불렸던 그런 동물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개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아주 상처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실제로 했습니다. 근데 만일 사람들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면 그것은 고귀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개와
돼지에 비유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 것임을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자, 근데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바리새인은 자신을 의롭다고 믿었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멸시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따로 서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아주 의롭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멸시하고 비하하는 그러한 말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어둠과 무지 속에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그런 함정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 영혼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그러한 사람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까지도 바로 깨달아지지 못하고 복음이 오히려 훼손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실수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모든 판단과 심판을 우리가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을 더욱더 정결하게 지켜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 거룩하고 더러운지를 분별하게 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성경에 보면 형제가 범죄할 때에 방관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세워줄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경고해야 된다고 에스겔서 33장 7절에 보니까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니까 형제가 범죄할 때에 우리가 가서 권고해야 된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니까 심지어는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정말 형제를 사랑하며 죄를 말해 주어야 하겠으면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많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신발 속에 자기 발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누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 사람의 조그만한 요 모습을 보고 전체를 다 판단하면 큰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전부 다 보실 수 있는 것이죠. 예?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한 가지, 그 사람에게 직접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 당사자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누구에게 말을 해 주어야 되겠거든. 첫째,
많이 기도하십시오.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용기 있고 아름다운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워라도 남의 허물과 죄를 함부로 남에게 말해서 피차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잠언서 11장 13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우리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험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대단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상대의 허물과 약점을 사랑의 마음으로 덮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순종해야 하는 것임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